레위기를 오늘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다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하게 될 텐데요. 서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도 서원은 성경적인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서원에 관한 얘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레위기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서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 계속 제가 좀 바빠가지고 시간을 좀 주면은 내가 정리해서 올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이거는 레위기에서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 삶에서 아주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설교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설교로 응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 먼저 보죠.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시편 76편 11절 먼저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시편 76편 11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논란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서원은 구약시대의 관습이고 신약시대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서원을 폐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서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원을 했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나오고요. 또 신자 4명이 예루살렘에서 서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볼 때에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스스로 고자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덜어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덜어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고자애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고자 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서원에 대한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해가 아닙니다. 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 위한 자발적인 서원의 결과로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문구를 쭉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이 외에도 구약에는 참 많이 있는데요. 말은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고도 하지만 서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맹세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약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서약은 단지 두 사람 간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서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원을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33절부터 37절. 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 구절이 서원을 금지하셨다는 강력한 근거로 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오늘 좀 성경 구절을 확인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들이 정말 서원을 금지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따져볼 생각입니다. 맹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하고 서원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지만은 성전이나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아주 교활한 주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맹세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곤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힘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서에 본 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은 인간들 사이의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들 사이에서 맹세를 하는데 나는 이 말과 하려고 하는 이게 진실하다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인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에 맹세의 덫에 걸린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서 14장 7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지금 고난받고 계실 때 나는 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한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런 맹세는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말과 행동은 당시의 관습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셨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절대로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서원보다는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부담이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은 뭐냐면은 자신과의 약속이죠. 결심이라는 것은.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이것 지키지 못하면
징벌과 저주가 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급하게 혹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서원을 했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서원하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서원하도록 초청하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거 서원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의지적인 결단을 믿고 한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도 요시 내가 한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이루고 만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원한 후에 마귀의 참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쉽게 하나님 앞에 간단히 생각하고 서원을 했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아니 뭐 오래 지났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지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서원을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 서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게. 서원을 하면은 일단 우리에게 짐이 되죠. 짐이 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가 왔을 때, 죄가 자꾸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서원한 상태가 있다고 하면 나는 뭐 예를 들어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을 때, 서원을 했을 때 그런 서원을 안 했으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고 나도 야 이거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라고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올바른 서원은 죄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원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런 면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서원한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기뻐하죠. 우리가 뭐 죄지려고 서원하진 않을 테니까 안 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서원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가 계획했던 것이 때때로 희미해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서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은 죄가 공격해 올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서원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서원하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서원하도록 초청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서원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우리에게 평생 숙제 아닙니까? 정말 서원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물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라든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서원의 힘이죠. 그리고 욕심이나 죄가 다가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은 율법이 아닙니다. 서원은 율법적인 게 절대로 아니고요. 야곱이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을 했을 때에는 율법이 주어진 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서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율법적이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긍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올바르고 성숙한 서원을 했을 때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긍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서원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죠. 우리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서원을 또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결심과 서원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대개의 경우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죠. 이때 자칫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강철 같은 의지와 결심으로 잘 해왔지만은 넘기 어려운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좌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결심했을 때 말이에요. 결심을 해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결심하고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성취한 사람이 많다고 하면 세상이 더 좋아졌을 텐데 사람들이 살기도 좋아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건 젊었을 때 꿈이었다 이러면서 한때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결심보다는 서원이 더욱 더 힘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이라는 한자 말을 아시죠? 적군이 공격해온 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성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 밖을 나오고 그 뒤에다가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뒷배자죠. 배수진. 뒤에다가 물로서 진을 친다는 거예요. 적군과 싸울 때 물러서지 못하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칠 수 없게 뒤에다가 물을 흐르게 해서 도망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죽기 살기로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배수진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원은 싸우다 밀리면 성 안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과 서원은 그냥 싸우는 거하고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거하고의 차이점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서원은 결심의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자책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실패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거예요. 서원해놓고 못하면은 배수진을 친게 되죠. 그래서 경솔한 서원을 한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남편이 서원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같지도 않거든. 이건 안 되겠거든. 그러면은 남편이 말려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서원을 해도 그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다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서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원을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헌금이나 헌물에 대한 서원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부흥 집회할 때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그냥 뭐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원하라고 했다가, 저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저한테 그런 말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그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지킬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또는 뭐 이번에 교회에다가 내가 뭐를 헌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만일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잘못됐거나 어리석었다고, 지키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까 우리 레위기서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서원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우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서원에서, 이 의무에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금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서원한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우세요. 여러분,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결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2번은 다 서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건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례받는 순간, 서원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와 함께 결혼 서약을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서원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보면 최소한 2번은 서원한 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원과 예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적용을 하고 좀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원을 2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적인 서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서원이 있고요.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원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시편 76편 11절에서 네가 서원을 하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갚아라 라는 말씀 우리가 봤죠. 첫 번째 조건적인 서원은 뭐냐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죠. 야곱의 서원이 그런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나로 하여금 다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 드리고 뭐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줬죠. 그것도 아주 부자가 돼서 돌아왔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그 서원을 갚게 됩니다. 그리고 11조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조건적인 서원입니다. 또 입다의 서원도 있죠.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랬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무엇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서원은 좀 어리석은 서원이라고 조금 너무 성급했다. 물론 뭐 전쟁에서 승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그래도 입다는 참 마음의 고통은 컸겠죠.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또 서원을 지켰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한나가 그랬죠.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서원.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서원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서원이고 맞다는 거예요. 한나가 딱 그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줬잖아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서원할 때까지. 또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보내줘서 살게 해주시면 이래가지고서 요나도 서원을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서원은 안 지켜도 됩니다. 내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건적인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서원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서원에 헌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원할 때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 것도 이 뭐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구약에 나와요. 서원 헌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했다는 거죠.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은 나오고요. 또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7장 16절 보지요.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이렇게 나오죠.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 헌물을 드렸죠. 또 시편에도 66편 13절에서 15절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내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수소와 염소들을 드리리이다. 셀라. 이렇게 서원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서원할 때는요. 서원 헌금을 내세요.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서원의 내용을 응답받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서원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서원을 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서원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서원한 내용 중에 분명히 한 가지 들어있는 것은 머리를 깎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서원했다 그랬어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바울이 얼마 기간 동안에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도를 하면서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그리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정확히 우린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바울도 서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서원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서원을 시킵니다. 자기 시체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바로의 허락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도록 서원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일상에서 무조건적인 서원을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결혼 서약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이러면서 조건 없이 이 모든 것을 지키도록 서약을 하죠. 이런 것도 무조건적인 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이라든가 이런 거, 또 레위인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도 있어요. 레위기 보니까 27장의 2절 레위인을 돕겠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을 돕겠다는 서원을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또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내용을 쭉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심을 할지 서원을 할지 결정을 해야죠. 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 싶고 이루어야 되는데 내 결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서원으로 이 일을 할 거냐. 근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일단은 낮추어서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서원은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의 결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신은 없다, 서원하기는, 그러면 일단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물론 당연히 이때 기도가 병행이 돼야죠. 그냥 내 결심만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얼마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결심한 대로 잘 돼요. 일이 잘 진행되고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게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일이 잘 되는구나.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단계에 머물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서원의 차원까지 나를 초청하시는 게 아닌가, 초청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확실하면 서원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때 급한 마음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제를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예를 들면은 부흥 집회나 강단에서 감정을 자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서원할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강단 앞으로 나오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가능하면 자제하십시오.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갈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이 초청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서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내가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이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내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서 서원하라고 딱 강단에서 초청을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내가 기도해온 건데? 나가야죠. 그때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의 소원에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서원의 내용이 정말 잘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성경 내용하고 이게 합치를 하는지, 정말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필요하면은 지도자나 목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또 자제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맞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해 온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자제를 하면서 다시 기도를 해보고 성경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하는 거 찾아보고 또 조언도 구하고 지도자에게 이렇게 해서 결국 서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구절을 굳게 붙들고 서원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신명기 23장 22절에 보면은 서원하지 않으면 결심한 것보다는 큰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원과 결심은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원을 안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2절.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서원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배수진을 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로 끝내겠다, 쇼부 보겠다 이렇게 하고 딱 배수진을 치고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벌도 있다고 하는 것.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뭐. 배수진 쳐놓고 있다가. 그리고 23절을 봅시다.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 헌물은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서는 자원 헌물에 대한 서원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네가 말한 건 반드시 서원한 건 지켜라. 내가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소 한 마리를 헌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응답은 받았는데 소 한 마리를 바치려니까 내가 힘이 안 되든지 아니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소를 바치려니까 그래서 소 대신에 양을 바쳤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게 참 신중해야 된다는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말씀대로 서원은 하나님이 강요하시거나 누가 명령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서원은 신중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드뭅니다. 서원은 거의 안 하죠. 그러나 서원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 또 지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인간이 문제죠. 12절을 보세요. 거기 밑에.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서원만 우리가 잘하고 잘 지키면 믿음이 점프한다 그럴까요? 그냥 믿음이 확 잘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르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관계를 친밀하게 돈독하게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원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근데 이제 서원에도 기간이 있는 게 있고 평생 가는 서원도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의 서원이 있을 수 있고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는 정한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나시린의 경우가 그랬고요. 예외로는 삼손의 경우는 그건 평생 나시린 그걸 했고요. 또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경우도 평생 나시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삶을 보면은 평생 나시린이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죠. 서원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서원을 할 때는 좀 두려움도 있죠. 두려움도 좀 있지만은 우리도 그 서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크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서원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서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고 서원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서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서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